네, 반갑습니다. 겨자씨 성경 공부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삶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어, 인사말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삶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세상에는 쉽고 얇은 책도 많지만 어렵고 두꺼운 책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성경은 두꺼운 책이라고 어려운 책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의학서적이나 법학서적 그리고 수학과 과학서적을 모두 읽고 공부해서 수술도 하고 재판도 하고 다리도 찢고 터널도 뚫고 뚫고 어, 수백 층 되는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성경만 두껍고 어려운 책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수십 년째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 성경은 잘 모른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감동을 주는 수많은 예언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전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각 지식밖에 모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초, 중, 고에 12년 동안 매일 학교에 다녔지만 교과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한다면 곤란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쉽고 얇은 책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의 시간을 그만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한 권의 성경을 통해 나타내 주셨음을 깨닫고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정경입니다. 정경이란 말은 라틴어로 캐논입니다. 이 말은 척도, 자, 기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독교의 정경이란 말은 성경이 우리 신앙의 잣대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른지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삶의 거울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한 가지를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당신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또 들어왔던 성경에 대한 견해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소설책처럼 느껴집니까? 역사책으로 느껴집니까? 예. 무슨 책처럼 느껴집니까? 어떻게 성경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째,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해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예, 우리에게 함께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과학적 지식이나 성공의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세상이 바뀌거나 새로운 지식이 발견될 때마다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보면 어, 책은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어제 연구했던 자료가 오늘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버리는 것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세계를 가르쳐주는 복된 소식이 담긴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가치가 담겨 있는 복음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 구약 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변해도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이 주신 구약 신약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식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오직 성경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 예,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했던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주셨던 법, 긍휼,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언자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긴 했으나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실질적인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디모데가 썼다고 디모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 없이 쓴 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기록했으며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까?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 예, 그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 즉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 예언자라고 하죠. 에서 쓰여졌고 구약에는 여러 종류의 글들이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시도 있고 우화의 격언들 다양한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제자들이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서, 여행일지, 편지, 계시록 등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 또 사도라고 부르죠. 이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이 구약을 보시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 딱 한 가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40여 명 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 안에 쓰지 않았죠. 각 시대마다. 그리고 구약은 1500년이란 긴 시간. 예. 모세와 마지막에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라 또 느헤미야라 그런 사들과 같은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같은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영감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책도 있고 시도 있고 우화 표본 등이 다 들어있지만 한 가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기록할 수 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광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자신의 겪은 역사적 사건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적어 놓았거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직접 보고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에 관하여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은 인간적이나 지식이나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올바른 진리를 우리들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예.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곧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오실 메시아였던 예수님,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성경을 알았다. 예,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예, 살아가야 할 방향, 모든 것, 신화, 또 역사,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왕정의 시대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105편 같은 경우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림으로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적 판단력으로만 이 책을 읽어서는 결코 위에서 말한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문학의 거장 어르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경을 수백 번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수백 번 읽었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와, 진리의 말씀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서는 결코 위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경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 성경에 담겨져 있는 참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을 참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어두운 방에 딱 우리 작은 조명 빛을 우리가 켜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빛이 있는 자리만 이렇게 밝게 비춰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대 안에 딱 섰을 때 무대의 조명이 나를 딱 비추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보이지 않고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만 보이는 것처럼 이곳에 있는 것을 쫙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동안 읽었던 그 소설책처럼 느꼈던 것이 이제는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의 조명이 그의 마음에 함께 있고 읽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 우리 눈도 빛이 있어야 비로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성령님이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조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일반 책과 같은 느낌, 그런 느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펴는 순간 어떻습니까? 눈이 무겁고 머리가 띵하니까 잠이 설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조 때부터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룩하신 일과 세우신 교회의 활동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각각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목차. 구약 신약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입니다. 3927. 분류해온 전통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식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신약은 사복음서,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13권, 그리고 공동서신,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순서대로 쭉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성경이 쫙 펼쳐지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재별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조병호 박사님께서 지으신 통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역사 연대기처럼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이 보시는 역사순으로 재배열한 책입니다. 보시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이스라엘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 포로 귀환 시대, 중간 시대, 예수님의 사복음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흐름이 있는데 이 지금 역사순으로 대표된 이 통성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신구약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복음의 2세대리 쓴 공동서신 9권까지 이렇게 쭉 재배열해서 쓴 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이 그래도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고 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순이 아닌 지금의 성경으로서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바꿔서 역사순 재배열로 된 성경을 읽으신다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그리고 또 성경이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추천하고 싶다면 역사순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